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밝고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망으로 주신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진정한 성도의 삶,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자,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첫 번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에 가서 또 살라미 항에 갔다가 바보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이 바보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맨 먼저 바나바 이름이 언급됐고요. 그리고 뒤에 사울이라고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의 시작에 있어서 바나바의 권위, 어쩌면 바나바가 바울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구브로로 갔죠. 구브로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것과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 전도 여행을 바로 바나바가 잘 아는 자신의 고향, 바로 이 구브로로 먼저 갔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이곳은 큰 섬이기도 하고 이곳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에 좋은, 특별히 이 당시에는 배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쳤지만 11장 몇 절이죠? 11장 19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스데반의 그 박해가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 안디옥 그 지역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고 바로 이 큰 섬인 구브로, 키프로스에까지 이들이 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약간 서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까지 이 바보에서 버가까지는 약 180km가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한 겁니다. 자, 버가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한 사건이 생기죠. 그것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였죠?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요한이 그곳을 떠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 여행에 같이 출발했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정은 하죠. 이제 원래 그 본문상으로 볼 때 요한 바로 앞에 그러나라고 혹은 그런데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히라버로 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고 세번역인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혹은 그런데,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요한이 떠난 것이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또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공포로 인해 떠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자, 이런 걸로 추론해 볼 때 요한이 이렇게 떠나게 된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요한이 이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 요한이 바로 이렇게 선교여행에 참여했지만 막상 배를 타고 뭐 160km나 또 항해를 하고 이게 도착하고 하면서 보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정말 그대로 그가 이 선교여행에 막상 참여하고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어떤 두려움이 마음에 큰 공포나 두려움이 생겨서 그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간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데 막상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 보니까 이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도 맨 처음에는 바나바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사울로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바울 이름으로 주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의 주도권을 갖는 것에 대해 나름 불만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론하기도 하고요. 뭐 선교 방식에 대한 오해 아니면 어쩌면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근데 아마 병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반대했어요. 둘이 그래서 싸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따로 혼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전도를 떠나고요.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떠한 이유인가 어쨌든 바울이 볼 때는 부정적인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요한이 이들을 떠난 거죠. 자, 이제 버가에 갔다가 버가에서 더 올라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60km 되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나오죠. 똑같은 안티오키아인데 비시디아 지역은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혹은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같은 안디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어느 지역인지를 붙여준 것 같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자, 안디옥에 이르러서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 당시 큰 도시에는 웬만한 곳에는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포스에 의하면 안디옥에는 아마 대략 2,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이제 회당으로 가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회당으로 먼저 가는 것은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잡는 것이죠. 자, 회당에 가서 앉으니라. 15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백성들에게 권할 말씀 있으면 지금 나와서 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하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이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큰 설교가 세 편 정도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회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 당시에 회당의 예배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자, 회당 예배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 쉐마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에 쉐마를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자가 기도를 하죠. 대체로는 회당장이겠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율법서, 토라와 예언서, 네빔 예언서를 읽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은 후에 그 다음 이 말씀에 대한 설교 혹은 해설 혹은 강해인데 이 시간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은 성경 봉독을 끝나고 나서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설교하실 분은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회중 가운데서 나와서 설교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목사님이 따로 설교자가 따로 있어서 그분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 성인은 누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설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바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또 이렇게 내가 나가겠다면 이것은 거절할 수 없어요. 권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절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리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 그대로 혈통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것에 담긴 의미를 해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맨 처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렇죠? 조상들을 택하셨고 이제 애굽에서 나그네 된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셔서 광야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은 그들을 기르시고 돌보셨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것이에요. 40년간 그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7 족속을 멸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출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부터 450년의 기간이 걸렸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 시대가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사사 겸 아니면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등장하죠. 바로 그 시기를 말하죠. 그렇게 돼서 사무엘에 의해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죠.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40년 후에 사울을 폐하셨다. 22절에 보니까 이제 그 후에 다윗을 세우셨다. 이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다윗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별명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이렇게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구세주 예수이시다.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예수님을 구주로 세워주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왔는가? 그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이런 말까지 했다. 바로 이렇게 요한이 말했던 그 예수, 그가 이렇게 이 땅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정죄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응한다.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27절과 29절. 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셨지만 그들이 또한 예수를 죽여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무덤에 가두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결국 이것이 바울의 설교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서 31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 모든 그들이 다 이 놀라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제 내일 본문에도 이제 계속 설교가 이어집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선교가 1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바울의 놀라운 설교가 선포되는 것을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전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 바울이죠. 바나바도 물론 함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도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첫째로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명입니다. 그들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터키 땅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겁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이 젊은 도우미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 마가 요한이 떠나고 말았으니 야, 우리가 이거 선교를 계속해야 할까?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살 때에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기회? 전도의 기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만 되면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회만 되면 교회를 소개하고 기회만 되면 말씀을 소개하고 기회만 되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유튜브도 링크로 보내줄 수 있고 말씀도 링크로 보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또한 우리는 초점을 놓치지 말자. 여기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개괄하지만 거기에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초점이 놓치면 잘못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내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놓치지 말고 사명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찾아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 선교 여행을 떠나 그들이 이른 그곳에서 바보를 떠나 버가에서 또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삶에 초점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사명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